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기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늘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함을 아뢰고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매번 듣던 얘기니까 별 이상한 얘기처럼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이 체프를 인도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 구하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외치는 건 있을지라도 신이 그 피조물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분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특권이고 의무이며 또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리문답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잘못된 기도의 요소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82문부터 185문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182문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로 역사하시지는 않더라도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십니다. 아멘. 이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또 그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바른 기도의 내용과 흐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신의 소견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것이나 아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바꾸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너무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내용 들어보면 정말 이거 들어주시면 안 되는 기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면 집안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을 너무 좋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다른 애들 다 시험 망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망친 게 분명하니까 내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그 기도 부탁을, 기도 제목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선택해야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갈망해야 합니다. 이번의 내용에 보면 이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열정과 은혜를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소홀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불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메마른 기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이 내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상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와 이 열정과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심지어 같은 사람이 매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응답이 늘 일정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 아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보면 그냥 집에서 골방 기도하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교회당에 뛰어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다 다르고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심의 차이는 우리의 간절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며 진리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죠. 내 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183문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과 교역자와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전투하고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다를 수 있고 지역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정말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를 여러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은 되게 하지 말아야 될, 특별히 조심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잘 보시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어떤 교회는 무슨 사고 터졌잖아, 옆에 있는 저 교회는 저런 어려움들 있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라고 하면서 전도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복음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실족해 하는 실수투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몇 번씩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다가 참 이 한 번씩 모든 엄마들이 다 이렇구나라고 하는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이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릴스를 봤더라고요. 그 뭐냐면 엄마가 애를 너무 재우다가 애가 너무 안 자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몸을 막 부르르 떨고 애를 옆에다 내팽개친 다음에 막 몸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잘 아는 멀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저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그 릴스에서는 연출된 거죠. 그런데 아이를 키워본 옆에서 그 장면을 봤던 아빠나 실제 애를 키웠던 그 엄마의 입장은 어떤 마음에서 애가 그랬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애는 울고 있는데 한참 동안을 애를 쳐다보면서 미안해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고 그렇게 낙심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항상 강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교회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기도 없이는 오합지졸밖에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는 게, 이 가족의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이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기도가 자신의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내 기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지도자와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가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까지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가 없으면 몰라도 정말로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의 기억 속에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정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린다고요? 목사님 절대 저는 그러면 천국 제가 안 가고 지옥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워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그분 생각이 나서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 원망과 이 저주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힘대라고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이, 그 상황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요구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신자는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달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너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면 그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교만할 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인데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지금 믿고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전하게 될, 그리고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기도가 꼭 필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볼 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회심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많은 영역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천주교가 그런 거죠. 여러분, 교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옥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 천국과 지옥 중간 상태에 유아들을 위한 림보도 있고 이미 죽은 선조들을 위한 선조 림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림보 주변에 연옥이 있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내용입니다. 믿고 죽은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으므로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 죽은 악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서 자신이 이 범죄함으로 생긴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가정들 중에도, 예수 믿는 가정들 중에도 추모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으면 수정하라는 겁니다. 평생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살았는데 가셔서 정말 평안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칫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돌아가신 분에게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 이 예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심지어 예배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어떤 큰 이 교회에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 장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어떤 장로님이 책을 냈는데 출판 기념 예배 뭐 이런 것들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진짜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타이틀에는 예배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전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붙일 수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감사 모임, 책을 냈으니까 감사 모임이 있어서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모임으로 붙여야 되는 거지, 예배라는 것을 붙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출판기념 예배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책 잘 썼다는 거 그거 칭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추모 예배는 다 드리지 말아야 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날에 먼저 가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남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것은 오히려 더 장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모이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같이 모여서 우애를 다지고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권장해야죠. 서로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높여드리고 그 형제들이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식으로 드리는 방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추정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권징이나 출교를 받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모든 권징이나 출교의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해석상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주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죄의 경중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큰 죄야 라고 말하는 죄들이 대부분 큰 죄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의 방도 자체를 여러분 거부하고 모욕하는 경우가 이 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령 해방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죄 자체에 윤리적 도덕적 경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사역 자체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고 공교회 안에서 이 권징으로 책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칼뱅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이 죄의 중함을 알고 죄를 고백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잠시 잠깐 화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화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해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건성으로 고백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걸 계속 갈 때 여러분, 부모들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 별말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권징이나 여러분 이 출교 같은 것도 잘 보시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 사람 출교, 정말 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 권징,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죄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대부분은 권징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지었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진 경우만, 공교회에서 그렇게 정해진 경우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4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183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면, 지금 본 184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서 자라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지와 이웃과 가족들이 정말 선하게 살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10번째로 보시면 기도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그렇게 뭉뚱거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해로운 것, 이웃을 해치고 사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누가 봐도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망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안다면 망해야 되는 것이지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만한 일이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지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불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걸 뻔히 아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이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키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나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거 내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잘못되게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공공적으로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되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5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곤과 죄를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깨달음과 믿음과 진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럽고 광대한 분인지,
그분의 위엄에 대한 이 엄숙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여러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사람 앞에서 농담 따먹게 하듯이 나의 피로를 털어놓듯이 그렇게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그 프린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한동안 일부 선교단체에서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니까 친근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법을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점은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운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존재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마치 내가 친구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그저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더군다나 죄를 지어서 그분의 영광을 해치고 가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철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이 수염 만지면서 장난치려고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느새 이게 마치 좋은 기도인 것처럼, 바른 기도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맨 처음 이것을 주장한 신학자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학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마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약계 거두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주석해버리니까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해석했는데 네가 그 사람보다 나아? 라는 말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학자가 후에 자신의 그런 주석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됐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의도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맞장서라고, 하나님과 맞서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간혹가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간격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이 엄숙한 이해를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동시에 12번째,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 은혜로 받은 우리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빈곤하고 죄인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실제로 복음을 왜 또 들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은혜가 상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들으면 그 간격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은혜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게 외치는 외침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무례할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제일 이해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례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질이 사나워질 수 있다고. 곁에 사람이 가는 걸 두려워하고 곁에 사람들이 가는 걸 멈춘다고? 그럴 수 없다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더 순해져야죠. 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니까, 그 논리대로 본다면.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납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대우리 문답은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젖먹는 아이처럼 땡깡만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상하고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도 괜찮고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가난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뜻합니다. 신자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이 종교적 열심이나 자신의 간절함만으로 기도하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바른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어떤 때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다투었는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이었는지 이해가 충분히 가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례했던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방언과 예언을 두 표지로 앞세우면서 중간의 은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사랑장을 넣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영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깨달음도 없는 그 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격식 없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훈련해야죠. 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때 14번째로 기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실함과 열정인데, 그리고 사랑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열정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이 없는 기도도 마치 숙제를 해치우시듯이 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진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진실함과 열정과 간절함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하고 난 후의 현실이 어떤 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나의 결과와 다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겸손하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자녀의 뜻보다 성숙한 부모의 뜻이 더 올바른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리할진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올바르다라는 그 믿음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맞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참된 겸손과 순종과 복종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을 보시면, 첫째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배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반적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다른 것이 없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럴 때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황을 바꾸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네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 긴급과 이 재정과 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들이 점점 넓혀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넓혀져 갈 때 그 동기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주기도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잘 기도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목록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내용들을 계속 추가해서 넣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배우면서 그 적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스스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제목으로 올라오지 않았어도 그 내용들을 스스로가 적고 이 목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면 요일을 나눠서 기도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화기 주소록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소록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대단한 거지만 전화번호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살 것도 아니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꿈꿀 때 그렇게 간혹 친구들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뭐 맞다 옳다를 떠나서 여러분 저녁에 새벽에 잠을 자다가 깼을 때 누구의 꿈을 꾸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상의자매의 꿈을 꾸면서 기도를 꿨을 때에도 그게 아무리 좋든 싫든 상관없이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날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혹시 별일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일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나게끔 하셨으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자기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 목록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용을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사모님이 이제 어떤 이 아파트에 살던 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그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도 듣고 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친구 아닐까. 어릴 적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대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결국 그 친구는 이제 여러분 잘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죠.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내용들도 많고 그러니까 잘 믿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와서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돕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내용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될까요?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면서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다 끝났을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억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다루고 있는데 그저 기도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하나님 지식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